가까운 자리에 속히 앉아주세요. 멀리 가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한 발걸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도피자요, 외톨이요, 은둔자요, 참 마음이 무겁게 그늘진 그런 모습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요, 들사람이라 몰래 도망쳐도 얼마나 신속히 따라잡아 죽일 것입니까?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밤낮 도망쳤을 것이고 그의 한계가 이르러 약 90km쯤 갔을 때 쓰러져 그냥 노숙하며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경쾌하게 시작되고 또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읽었지만 29장 1절부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경쾌하게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만남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신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그런가 하는 내용을 또 살펴볼 것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인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암담함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좋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것은 야곱이 아주 경쾌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대책 없이 노숙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90km 정도 지점에서 설레는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를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베델의 꿈은 정말 환상적이고 너무나 설레는 꿈이었어요.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것인데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다리가 땅 위에서 구름 넘어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서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동안 두렵고 그동안 초조하면서 다리야 날 살려라. 얼마나 도망쳐야 익숙한 사냥꾼이 내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도망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돌보겠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야곱의 발걸음이 경쾌한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뒷꼭지가 두렵습니다. 언제 닥쳐서 그를 칠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무슨 신무기가 들려진 것도 아니고 그에게 많은 군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90km 달려온 그 길보다 더 많은 거리,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나 되니까 그 더 많은 길을 가는데도 오늘 성경은
길을 떠나서 동방에 이르게 되었다. 떠나자마자 도착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길을 떠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관용적 표현으로선 활기찬 발걸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죠. 깡총깡총 뛰어서 갔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으쌰 으쌰 힘을 합해가지고 노를 저어갔다,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여기 이 길을 떠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에는 이사 야곱 라그라이우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직역하면 그건데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샤 라그라이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안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에 자식 걱정, 손자 걱정,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눌리고 또 사람 관계에 힘들고 이런 점이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다른 동식물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할 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 있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바라보시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시고 지나친 욕망과 잘못된 욕심이 표출되어서 그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게 바로 죄죠. 이걸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항상 너를 돌보고 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지나친 욕심으로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획득하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애써서 만들어내야 되는 장자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복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경쾌한 발걸음으로 갔는데 정말 좋은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9장 2절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랬어요. 본즉 야곱이 눈으로 봤는데,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우물이 있다는 것 앞에 보라가 있고 그 곁에 양떼가 있다는 말 앞에 보라가 있어요. 우리말이 번역이 안 됐지만은 실제로 눈을 들어 이 그의 시야에 딱 들어온 것이 보라.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물입니다. 우물은 이정표와 같아요. 중동 지방에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지역에서 우물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징조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물을 본즉 마음에 감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떼가 세 떼나 누워 있으니 물어볼 사람이 있겠구나.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는 경쾌하게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징조가 보여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들이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는가? 그대들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가? 물어봤어요. 하란에서 왔다면서 그를 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야곱이 그토록 달려오고 달려왔지만 정말 방향은 맞게 온 것일까? 얼마나 더 가야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외삼촌 집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득하기만 했어요. 마치 흰 눈보라가 칠 때 계속 눈보라가 치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운전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죠. 거기다가 바닥에 눈이 잔뜩 내렸는데 바람이 확 불면 이 바닥에 있는 눈과 내리는 눈과 막 다 합해가지고 지평선도 안 보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땅인지 어디가 좌측인지 우측인지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상황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가기는 가지만 막막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우물, 거기서 만난 셋대 양,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그렇게 그립도록 찾는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고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냥 이름만 들어 아는 정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를 자세히 알고 있다. 그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쫓기는 신세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고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딱 그곳에 도착했고 그 외삼촌 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나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야곱,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야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도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우리도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은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할 때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지금 당신의 삼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과 이 야곱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만나가지고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라반이 자기의 외삼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얘기를 쭉 하니까 막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야곱이 소리를 내서 막 울었어요. 이 라헬 앞에서. 그 라헬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가 막 갑자기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러 가죠. 아버지 라반이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이 야곱을 반기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라반에게 말하매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막 한순간에 이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막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라반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순식간에 이런 일을 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데까지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반가움이 야곱 얘기를 쭉 듣더니 이는 내 혈육이로다. 내 골육이로다. 이는 내 뼈고 이는 내 살이로다. 이 친척에 대해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이 라반이 내가 보니까 내 얼굴에 내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내 말소리에서 리브가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막 목을 어루만끼고 입을 맞추고 참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그냥 감싸 안고 그렇게 라반의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야곱은 왜 라헬을 만나서 그렇게 소리내어서 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그간에 훨씬 더 많은 그 꿈을 꾸고서도 20일 이상의 길을 걸었을 텐데 그때도 얼마나 대책 없이 노숙을 하고 그 발이 부르튼 길을 걸어야 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엉뚱한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감격의 마음에 그는 그렇게 소리내어 울고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시에 무슨 나침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보지 않은 길을 한 번에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어쩌면 한 번에 그렇게 목자들을 만나고 조금 있다가 라헬이 오게 되고 외삼촌이 막 쫓아 달려오게 되고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게 될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도록 이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물 곁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처자가 이삭을 위한 처자라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말도 다 마치지 못해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까지도 다 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세밀하게 하셔요? 머리털까지,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순조로운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놓이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며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걸 막 되놓이면서 말씀을 기뻐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다 알지 못하고 가면서도 이게 맞는 길인가 틀린 길인가 800km를 달려갔던 그 길에 하나님이 그를 맡기고 의지한 그를 친히 도와주시고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경쾌한 발걸음과 목적지의 도달음과 그리고 이 반가운 만남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결과였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물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길을 가면서 우물가에서 계속 기도했겠지만 야곱에게는 뭐 기도했다는 말도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무슨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맞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슨 공로나 공적이 되고 기도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주님과 우리의 교제의 시간이 돼요.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나 땡이라는 프로그램에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 어떤 장소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 가지고 결혼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첫 인상을 정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첫 인상을 주로 어떤 사람을 정해요? 남자 청년들이 앉아 있다가 아가씨들이 오면은 한 사람씩 가서 짐도 들어주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주로 첫인상이 좋은 사람을 정하는 경우가 그냥 순서대로 했을 뿐이지만 자기가 만나서 짐도 들어주고 이렇게 처음 만나지만 그 경험의 사람을 첫인상의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야곱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 아버지 양떼를 치던 라헬을 만났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두 가지를 그냥 종합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시력이 약하면 눈을 찡그리게 되는데 아가씨 얼굴이 늘 뭐가 잘 안 보여서 찡그린다면 또 눈매가 부드럽다 그랬는데 이 완곡적인 표현이거든요.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가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지 또릿또릿한 총기가 없다. 그러면 시력이 나빠서 얼굴을 찡그리더라도 또 눈에 총기가 없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쁘더라.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였고 야곱에게는 처음 만난 외삼촌 집에 가서 처음 만난 여인이기도 하고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쯤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얘기합니다. 네가 내 조카지만은 어찌 공으로 내 일을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어떻게 주는 게 좋겠느냐. 네가 한번 정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라헬은 이때가 기회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가 연모합니다. 그러니 7년을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그 딸을 내게 주십시오. 야곱은 가진 게 없어요. 황급히 도망치느라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을 뿐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방의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처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을 드릴 게 없어요. 7년을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지참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을 지켜본 모습을 이 라반이 한 달을 지켜보니까 이 야곱이 참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조카지만은 괜찮단 말이죠. 그를 다른 사람에 주는 것보다 그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라헬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돌보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참 아이가 쓸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지금처럼 근친 결혼하고 관계없는 그런 때죠.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적을 때이고. 그래서 라헬을 야곱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도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실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니까 너도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당시의 종들에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상전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해라. 이게 곧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된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가림하는 식으로 사람 볼 때만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께 하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었고, 그 발걸음도 경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나 한 듯이 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20여 일이나 더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라헬을 라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이 그냥 순조롭기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지만 항상 순조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순조롭지 않은 그것이 우리를 인격을 다듬고 우리를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앞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성장 성숙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발걸음이 경쾌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에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돌보실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움을 얻게 하게 하고 빛을 얻게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도 하기도 하고 또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섣불리 선택한 것을 대해서는 또 깨달음 얻게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모로 선택하는 것보다 마음을 준비하고 심령을 안정되게 하고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잘 준비하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복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세밀히 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들으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